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끝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을 왜 살아야 되며 어느 방향을 향하여 어느 목표를 향하여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이 나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화과 나무 비유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목사가 성경 이것저것을 끼워 맞춰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전도 방법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으로 1년에 몇천 명이 됐다, 10만 명, 20만 명, 심지어 80만 명 교회가 됐다고 하지만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 아니고 방법이 성경의 전도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성경 그대로의 전도,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운동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운동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방법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내용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마지막 오늘 특별히 주제로 보게 되는 성경의 끝에 대한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일어날 여러 가지 말세 때의 징조에 대한 방향의 말씀을 주셨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의를 가지고 세웠던 성전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영접한 개인 성전들은 시온성과 같이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반대적인 의미가 이 말씀 위에 녹아져 있고, 이 증거로 유대인들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 33살 먹은 사람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죽이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맹세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사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다 무너져서 서쪽 벽만 남아져 있고 아직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주님의 임하심, 여기에 말하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시한부 종말 사상을 가지는 이상한 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탄이 항상 희미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변질시켜 놓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김기동 목사님이 이 귀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풀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귀신,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사상을 받은 것 아니냐 하면서 아예 사탄이나 마귀, 귀신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탄의 실체, 그리고 마귀와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한 세상의 그 종말,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자들이 이걸 가지고 흰옷 입고 맨날 매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변질시켜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끝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성경 그대로 확정하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 사상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즉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건전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함께 꼭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의 사람의 핵심은 뒤로 가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많이 주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적과 기적만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이 필요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보면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들은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저희들이 화요일마다 하나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만 딱 놓치고 다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몰몬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몬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못 받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우리 성경을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가가지고 방문한 카톨릭 교회 성당 이름이 구세주 그리스도 교회더라고. 이름은 잘 지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식으로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 통합 사상을 가지고 끌고 있는 천주교가 말하는 구원은 틀린 구원이에요. 그럼 변질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66권 외에 몰몬경에 계시된 마지막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몰몬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영어로 뚜루라고 그러는데, 우리 맥도날드 그 보면 자동차 드라이브 트루라고 이렇게 자동차가 통과되게 만들어 놨지요. 관 같은 데를 그 속을 딱 지나가는 걸 보고 뚜루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곧바로 야훼여 여호와여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유대교들은 완전히 눈이 더 뒤집어져서 우리들에게 막 칼을 갖다 댈 것이고,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종교차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왜 예수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해서 복음 못 전하도록 핍박하겠지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핍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심지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 그게 복음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선명하고 순수하고 원색적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여기는 뭔가를 더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요. 아멘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5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다른 성경에도 보면 여러 민족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답니다. 뭐 때문에 미움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움을 받아야 돼요. 많은 종교인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겁니다. 왜? 그들도 이 복음을 받으면 살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언제가 가장 복음이 선명하고 순수했는지 압니까? 맹렬한 핍박, 시험, 환난과 순교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복음은 가장 찬란했고 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이 신앙이 도전받고 이 신앙을 회유시키고 탄압받을 때 가장 순수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온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 이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어쨌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교회와 10대 교회 중에 6개 정도가 대한민국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금 그들의 강단에서 다른 복음들이, 희미하게 된 복음들이 너무 증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를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도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지금도 IS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칼 가지고 목을 잘라서 그냥 땅에다가 집어 던져가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린 사건이 지금도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배에 너무 기름이 껴가지고 예배 드리는 의미, 찬송 드리는 의미, 마음껏 찬양해도 되고 마음껏 기도해도 되는데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유리방황하고 있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메시지 그대로의 현실이 지금 2018년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복음이 뭔지는 모르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처럼 완전히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인 신앙으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막 뜨겁게 해서 은사운동하고 신비운동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처럼 지금 와전된 시대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심지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되어 있고, 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냐? 사도 바울이 살아있고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었는데 교회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곧바로 파고들어서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 사단의 공격은 강력합니다. 정확한 복음 들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일어날 때마다 사탄은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시도되게 돼 있어요. 왜죠? 그 발걸음에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포함한 영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부산 내려가서 청소년들하고 한 이틀 만나면서 복음 나누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반 정도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한 60% 이상은 사회적으로, 학교적으로 너무 방황하고 너무 따돌림 당하고 너무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는 가장 깨끗한 곳이지만 가장 더러운 것이 왠 줄 알아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와서 자기 죄악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정결케 온전히 회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잖아요. 메시지 하는데요, 그 한 20% 30%는 잘 못 듣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불교신자 자녀들인데, 무속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애들이에요. 그러나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에 그 아이들이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하고 이쁜 거 있어요. 잘 왔다. 너희들이 어디 가겠냐?
이런 애들을 복음 안에서 안 붙들어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참 충격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증언되기 위하여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에 의해서 선포되어져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제서야 성경의 끝이 올 것이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3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냐? 열매 맺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나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당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하루하루를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너무너무 조급한 게 아니라 언약적인 한과 중심을 가지고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성경의 복음은 개인 구원에 머물러 버립니다.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성경의 전도는 개교의 부흥이나 단체 부흥에만 연연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졌다면 반드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성경의 전도운동은 개교회와 단체 부흥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취를 향해 반드시 가게 돼 있다. 이건 삼위일체처럼 이 세 가지는 그냥 하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의 끝은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복음 그 자체라니까. 그럼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성령에 충만한 은혜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일 수도 있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사람들 따라서 두 가지로 사실은 강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종말의 예언에 대해서 나타난 징조로 보고 그 예언 성취를 바라보라고 강조하는 쪽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시켜서 주님의 재림의 시대적인 징조를 알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어느 곳에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삶을 빗댈 때 이 무화과가 굉장히 많아요. 즉 종교의 상징, 외식의 상징적으로 빗댈 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화과는 두 종류인데 8월 말경에 익는 여름 무화과가 있고 5월 말경에 익는 겨울 무화과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강조하실 때는 뒤쪽에 5월 말경에 익는
겨울 무화과 시간표에 이 무화과 비유를 하게 됩니다. 대개 어린 싹이 나오는 경우가 2월경에 나오고요. 4월이면 그 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에덴 동산에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 중에서도 등장하는 게 이 무화과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그걸 따먹게 되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받았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데 그거를 딱 따가지고 가린 게 바로 뭐냐? 이런 무화과 잎을 딱 따가지고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의 수치와 죄악과 더러움을 가리는 방법으로 드러난 게 뭐냐? 종교적 방법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벗겨버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오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에덴 동산 당시에는 사자가 토끼 같은 거 잡아먹지 않았어요. 성경에 가말하면 짐승들이 땅에 채소를 먹고 살았다는, 그때는 채식을 했어요. 사자도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약육 강식 시대가 온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초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성취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가죽을 벗겨서 피가 뚝뚝뚝 흐르는 옷을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 옷으로 입혀주면서 완전한 수치와 능력을 가리워주는 것. 피 묻은 가죽옷, 그게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예표적인 거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받았고 영광으로 다 옷을 입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영광을 다 빼앗겨버리고 짐승 껍데기를 덮어 쓰고 사는 이제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4장을 빗대어 볼 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때 이 짐승은 양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장차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켜버리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는데 사용됐던 나무도 무화과 나무가 거의 완전 초창기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상징의 옷을 말하는 건데 한자로 무화과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 꽃 화자, 꽃이 없는 열매. 그런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는 대부분 보지 못하지만 전문가에 보니까 조그마한 꽃봉오리가 따로 피기는 핀다랍니다. 근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꽃이 안에 폈다라고 볼 만큼 무화과 속에 사실은 꽃이 들어있는 형태가 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은화과다, 숨겨져 있는, 꽃이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꽃이 없는 열매, 심지어 꽃이 숨겨져 있는 열매가 이 무화과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무화과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도 안 돼요. 막 이렇게 굵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삐뚤빼뚤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제멋대로 퍼지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될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는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심어놓고는 길 가다가 배고프면 따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는 참 특징이 뭐냐? 안 익었어도 먹을 수는 있어요. 딱딱하지만 무화과는 안 익어도 먹을 수 있는 열매고, 근데 익으면 이게 막 물렁물렁해져가 막 벌들도 날라오고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따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입에 막 녹아요. 되게 저 무화과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하게 걸어가다가 득템하는, 익었네 하고 딱 시장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사실은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르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장에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하셔서 열매를 얻을까에 딱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잎이 무성했다는 말은 열매가 맺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 저주해버렸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고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성결케 하고 베다니로 와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 있는 쪽으로 갔는데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원래 마르면 겉에부터 마르거든. 뿌리부터 말라버려요. 그 무화과도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외식과 형식과 율법과 전통과 유전을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종교적 모습을 빗댄 내용들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무화과를 예수님이 있었을 때가 그 4월 달인데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에 싹이 트는 시기였는데, 싹만 맺히는 시기였는데, 신기하게 그 무화과는요, 싹이 난 게 아니라 잎이 무성하게 특이하게 자란 나무예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잎이 무성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특이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게 누구냐? 복음의 실제에 대한 관심 없고 영혼구원에 대한 구원은 외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제 살리지 않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은 열매가 없는 외식주의적인 모습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과 전 세계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외식주의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도 빗댄 내용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었는데 왜 저주를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말로 말하면 군대식으로 말하면 까라면 까, 그 말이에요. 열매 있어야 된다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순종의 의미인데 결국은 어린 싹이 나야 되는 시기에 잎만 무성하게 났다. 그러니까 아직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어마어마한 큰 응답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열매는 없는 종교생활하고 외식적인 모습을 사실은 빗대서 표현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장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강도 바라바를 살려라고 외치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투영되어 있는, 묵시적으로 딱 깔려있는 부분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이제는 연결해서 봐라. 무화과 열매는 갑자기 열매가 덜커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리려면 잎이 돋아나고 무화과 잎이 딱 싹이 나서 돋아나서 무성해지면 여름이 됐고 이제 무화과 열매가 맺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으면 아직 열매를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잎이 무성하게 폈다면 저기 지금 무화과가 달렸다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열매 맺어야 될 시간표인데 잎만 무성하지, 말만 많고 많은 종교적, 율법적 전통과 구제, 헌신, 봉사에만 치중되어 있지 참된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는 맺어져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비유를 했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다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열매가 열리게 될 거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열매가 맺을 것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열매가 맺혀질 시간표 다 이루었다라는 말. 그러니까 껍데기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예언을 하시면서도 껍데기와 외식에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이 뭐냐, 생명의 열매가 뭐냐, 이걸 메시지로 주려고 이 무화과 나무를 등장시킨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언되면 곧 오게 될 종말의 징조, 마라나타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지라고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시간표를 정확한 때와 시기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끝을 보고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히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그럼 시대의 표적에 대한 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의 표적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초림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7개에 대한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프린터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언제 완전히 망해버렸냐면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망했다가 거의 한 1888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가 나라가 없이 흩어져 있었는데 충격적인 게 얼마 전에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자, 이거는 그 전에 있던 사람은 보지 못하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연계가 돼 있다 했죠. 그러면 마틴 루터도, 쯔빙글리도, 칼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된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1948년에 새롭게 이스라엘이 정식 나라로 딱 회복이 됐고,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아예 미국 안에서 정치계를 움직이고 정보통신을 움직이고 아예 월가에서 돈을 움직이고 아예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영화, 아예 동부에서는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각종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식량, 에너지 모든 부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끌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언되어 있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예언들이 에스겔 37장에 되어져 있고, 특히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계시록에서 조금 강조하는 내용을 빌리자면 시편 83편에 있는 전쟁,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들을 치르게 되어 있는 시간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덜커덕 끝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이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편 83편의 전쟁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 주변 국가와의 전쟁입니다. 이란,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여기와의 전쟁이 아직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니까 막 팔레스타인 지금 난리가 나서 또 지금 분쟁이 터지고 있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제3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지금 모슬렘 황금 사원이 서 있는 거기에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짓겠다고 모든 기구를 지금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아무리 미국의 배경을 얻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동원해가지고 저걸 다시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다면 모슬렘권이 가만히 있겠냐. 저게 이제 중동의 화약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미사일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예루살렘 그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시편 83편의 전쟁이고, 두 번째가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스라엘과 온 아랍, 심지어 러시아까지 참여해갖고 벌어지는 전쟁을 곡, 마곡 전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마지막 곡, 마곡 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와 7년 정도 평화 입장을 맺으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7년간의 어떤 전쟁을 제3차 대전이 되지 않겠냐, 이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가 올 거다.
복음 전하기만 하면 잡아가는 시대도 분명히 올 것이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차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복음 못해. 지금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가만히 있나요? 학교 보안관이나 경찰이 와가지고 전도 못하게 합니다. 점점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대학에도 이상한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막 해놓으니까 복음 들고 전도하려고 하면 아예 레드카드 보여주고 수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학교 다 쫓아내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연재앙의 시대가 옵니다. 감남산에서도 말씀했지만 처처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지진, 기근, 온역이 터질 거다. 그러나 시작이다.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라는 말은 벌스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산통, 아기를 놓기 전에 막 고통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양수가 터지거나 또 이제 막 그 진통이 오는 주기가 빨라지면 이렇게 병원에 가죠. 근데 미리 가면요, 병원에서 집에 가 더 있다가 배 더 아파지면 뭐 3분, 5분 단위로 진통이 심해질 때 오세요 하고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정확한 시기를 산부인과 의사도 몰라요. 아기를 진통하고 있다 갑자기 나와버리기도 하고, 막 몇 번을 갔는데 안 나와가지고 막 한 달 더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 마지막 종말 때의 시간표는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빈도도 잦아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과 시간표와 함께 주님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고, 요즘 일어나는 모든 일거 예보는 관측 이래의 최대다.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폭염이다. 자꾸 이렇게 오는 이유들도 사실은 무관하지는 않다. 근데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단이 이걸 막 끌어당겨갖고 막 지금 이제 금방 끄어올 것처럼 이상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배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배도하게 됩니다. 지금 건전한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나 이단 사입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가고 있고, 여호와 증인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고, 물론 원래 안 믿은 거겠지만, 배도라는 것은 믿던 사람들이 아예 완전히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종말의 때에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갈 것이다. 교회가 뭐라고 요즘은 강조합니까? 전 세계 신학교 중에 80%가 모세오경은 신하다. 성경은 후대에 이렇게 편집됐다. 66권 전체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도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가 WCC 이 운동을 해서 초교파 운동을 하면서 많은 종교가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라는 이름으로 지금 배교하고 있는 활동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종교다원주의도 배교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교회들은 성장지상주의에 빠져서 아예 메시지가 번영신학적으로 나가고 있고, 아예 기복주의로 가고 있고, 신비주의로 가고 있고, 율법주의로 가고 있고, 요즘 서울에 있는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원색적 복음을 다 혼미케 만들어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나타나지는 것인데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지만, 아무리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이 임하면 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힘이 나오게 돼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가고 있고요. 큰 네 번째로는 도덕적 타락 시대가 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아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음란 타락에 완전히 젖어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은 더해지고 정보 지식은 더해지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많은 사람들이 감시되고 화폐 기능을 대신할 여러 가지 표들이 등장한다. 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다양한 표현이 있을 겁니다. 아예 그리스도보다도 내 성공과 물질과 돈과 명예를 더 추구하는 것도 아예 경배하는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내게 경배하면 천억만국을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도 하겠죠, 사탄이. 계시록 13장 15절 18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666이라는, 이거는 상징적 여표가 있어요. 또 요즘도 보면 반려견 잃어버리면 그 칩을 심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하듯이 사람에게도 인체 안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 신용카드나 모든 걸 대신해서 크레딧 카드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하듯이 약간 계시록적 의미가 지금 이미 많이 온 건 맞아요. 근데 막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회 불안 조장하고 가는 것 자체는 좀 볼 때 틀린 겁니다. 불안 조장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복음으로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6번째, 전쟁. 동서냉전 시대는 끝났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이 지금 화해 모드로 가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과 유대인들과의 전쟁이 터지는 것은 미국도 개입되어 있고 유럽도 개입되어 있고 러시아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마지막 7번째는 세계 정부의 등장입니다. 다니엘 2장에도 보면 철과 진흙이 섞인 발로 묘사되고 다니엘 7장에 10뿔을 가진 네 번째 짐승,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모두 주님이 재림해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게 세계 정부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카톨릭 교황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슬렘 여러 종교들이 통합 정부를 만들고 통합 종교를 만드는 전 세계에 원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 시대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된 징조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음으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장자인데 이방인의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겨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완전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눴죠. 영적 이스라엘의 실체는 그리스도요, 육신적 이스라엘의 실체는 유대인들입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 그 언약이 기업 물을 자로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우리의 발걸음에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한 뒤에 1948년 5월 15일에 독립을 선언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건 분명하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가려면 배 타고 걸어서 가면서 많은 시간 걸렸지만 지금은 3일이면 지구상에 못 들어가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이 지금 구석구석마다 다 들어가 있고 좀 느려도 심지어 구석구석마다 선교사들과 교회와 중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들어가 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희미하게 알고 있고 성경의 전도가 뭔지 모르고 있고 성경의 끝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전달해서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주의 종과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자.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교회가 주신 언약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20명만 찾으면 그분이 10명씩 찾으면 200명이고 200명 목사님들이 10개의 미전도 부족 국가를 커버해주면 2000개는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1년에 재생된 데는 제자를 한 명씩만 세워도 한 사람이 10년이면 1024명의 제자가 나오고
30년만 똑바로 살면 10억의 제자가 나온다는 게 한 명으로 인해서 나오는 제자의 수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이게 불가능하냐?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부터 30년 똑바로 살면, 제가 48인데 78살까지 똑바로 제자 1년에 하나씩 세우면 된다. 근데 우리가 1년에 제자 한 명씩밖에 못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만 해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스리랑카 계속 지금 1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된다고 봅니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년 정도 시작을 했지만 5년, 10년째 되면 눈에 보이게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바람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말씀 언약을 붙잡으세요. 큰 교회도 붙들고 있지 않는 당대 생활 완성의 언약을 너무너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건 확실해요. 이거는 붙들고 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있어야 할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에서 구원을 얻을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그랬고,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개 나라를 향해 우리는 뛰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관계되어 있는 현장으로 임하는 것처럼 묘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회복이라는 영화 그 만들고 할 때 많은 간증이 나왔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 이게 어떤 시간표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표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는 시간표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도 우리의 발걸음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교회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전 세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고, 종교개혁도 루터가 손을 들었지만 흩어져 있던 모든 산지의 성주들과 믿음 가졌던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으로 세계복음화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고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공간복음에 3번이나 말하고 무화과 비유를 3번이나 말한 이유는 이거는 명백한 거라는 거예요.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땅에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이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될 거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 보세요.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이는 걸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과의 중동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이것과 연결 안 되면 당대 세계복음과 연결이 안 되면 시한부 종말 형태로 흐를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40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신년인 50년, 100년이라고 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아들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 이 시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시한부 종말처럼 매도시키거나 아예 관심 없는 주제로 만들어버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고,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상태라면 도덕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면 아멘 마라나타 하고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18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안 했고, 베드로서 3장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초대교회와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안주하거나 나태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복음만 전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온전히 생을 들이며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사학가가 되든 이 시간표와 끝을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순교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삶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남은 인생을 헛되이 안주하거나 나타나거나 게으르거나 조급하지 않고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순수하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